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같이 읽으면서 말씀 나눕니다. 시작. 네, 혹은 일의 축복과 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은 다다음 주부터 다시 연결하기로 하고요. 일의 축복과 사명, 의미와 혹은 축복. 크리스찬의 트라이앵글이 있다면 가정, 직장, 교회, 이것이 아마 트라이앵글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잠자는 시간 빼면 활동하는 시간은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장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남성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 직장이 아니더라도 가정이나 세상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 시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조사들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근로 시간이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OECD 중에서 가장 근로 시간이 많은 나라 어디일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주 4일제 이거나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노동 생산성, 즉 노동에 대한 효율은 미국의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것이 이제 아니다, 이러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업무 몰입도가 이게 이제 어떤 퍼센테이지인지 제가 통계는 알지만 내용까지 깊숙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 몰입도가 세계 평균이 21%인데 우리나라가 6%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 그 시간 중에 얼마나 몰입하느냐, 그 시간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못해 직장에 오래 있긴 하지만 많은 시간을 있긴 하지만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해보니까 마지못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50%에 가까운 48%가 마지못해 직장 생활을 한다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직장인 절반이 마지못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는 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지겹겠죠.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스트레스가 있고 몸이 건조하고 오히려 인상이 써질지 모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높은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OECD도 높은 것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일하는 시간도 제일 높지만은 유흥하는 시간도 가장 높습니다. 유흥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가정 밖에서. 외식도 우리나라가 원래는 가족 식사 문화인데 지금 외식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외식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밖에서 유흥이 많아요. 그래서 외식 비용과 유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외식 비용과 유흥비가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데 시간상으로, 그런데 유흥에 보내는 시간도 가장 많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늦도록 논다는 말입니다. 밤늦도록 논다는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밤새 푼다는 것입니다. 밤새 푼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혁신도시는 그래서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웬만한 수도권에서는 11시, 12시가 넘어도 웬만한 나라는 다 상점이 닫는데 우리나라는 휘황찬란하다는 것입니다. 밤새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도 유흥시간도 가장 많은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말할 때 피로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피로사회다.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또 남성분들이 직장인들도 많지만 남녀 직장인들, 또 지난주는 또 국감 시즌이기도 해가지고 이모저모로 고생이 많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를 못 나온, 사실 나왔으면 좋았을 걸,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못 나온 분도 계신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주부도 또 하나의 직업이라면 직업이니까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일 혹은 직업 혹은 노동에 대해서 그것이 원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이게 복이다. 일이 복입니까? 저는 벗어나고 싶고 지겹고 힘이 드는데요, 즐거움은 없고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대표적으로 듭니다. 첫째,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데 하면서 가정과 자녀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데, 우리 자녀에게 그런 말도 많이 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돈만 아니어도, 내가 복권만 당첨돼도 내일 내가 그만둔다. 돈만 아니어도 먹고 살 걱정만 없다면 당장 때려치운다 하고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으로서, 물론 완전치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제 거하는 사람으로서 일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잘못된 직업에 대한 의식과 물질의 목표를 둔 이런 직업관은 우리를 힘들게 하면, 나 자신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좋지 못한 직업 혹은 일, 노동관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직업관과 노동관이 없습니다. 건강한 직업관과 노동관이 대부분 없습니다. 이 시대의 어른들과 사회로부터 건강한 직업관과 일에 대한 건강한 노동관을 거의 잘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노동이 얼마나 귀하고 복인지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혹은 천한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노동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복인데, 아니, 노동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노동 자체가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 돈이 안 되면 어떤 노동도 가치를 절하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이 되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년 전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2만 명에게 설문을 했던 것이 뉴스에 이렇게 나온 것을 경각심 있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2만 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우리 여기도 물어볼까요? 여기 손들 사람 있을지도 몰라.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청소년들 중에 50% 이상이 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1년인데 그거 고생하고 감옥 가고 말지. 그래서 얼마나 낭만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러면서 인터뷰 같은 것을 보면은 가면은 밥도 제때 주지, 잠자리도 주지, 1년만 버티면 10억 생긴다고.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서 설문에서 그거를 이제 안 좋은 현상으로 이제 고발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물질주의, 도덕 불감증 등을 이슈로 다룬 뉴스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아빠 엄마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노동에 대한, 직업에 대한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직업의식, 물질의식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며, 여행보다는 일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행복이라는 복된 노동반을 심어줄 필요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요청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의식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 의식 가운데 세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잠깐 있는 이 교회에서, 원래는 주님과 몇 시간 동행해야 되지만은 잠깐 있는 이 교회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이렇게 조율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이 그런 세상 속에 있었던 그 배웠던 세계관의 영향을 오히려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왜 가고 싶은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천국에 왜 가고 싶은가?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물으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어떻게 상상하는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는 더욱더 어떻게 상상하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다음에 결과지 천국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집중하거든요.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천국 가자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인데, 이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어디 가자고 그래요. 어디 가자고. 자, 천국에 그런다면 천국에 그래도 가긴 갈 건데 천국에 왜 가고 싶은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길래라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믿지 않는 자는 더욱더 혹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여기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천국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자고 마시고 놀고 내 마음대로 걱정 근심 아무도 없고, 물론 걱정 근심은 없죠.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놀고 먹고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럴수록 먹고 양식 하나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가지고 온갖 것 다 먹고 그렇게 이 땅에서 먹고 거기서 또 먹고 싶은가? 그 온갖 것 다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물어봅니다. 정말 그렇다면 방금 그렇게 상상하는 대로 천국은 일이 없는 곳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천국에서는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곳에 가기 싫습니까? 황금 보석집, 의리라는 집이 예비된다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러면 어떤 부흥 강사는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 자재가 올라가가지고 의리한 어떤 나의 그 보석집, 황금집 이런 것들이 준비된다고 그렇게 막 하면은 사람들은 막 아멘하고. 전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막 답답해요. 그런 말 들으면 답답하다. 도대체 성경 어디를 보고 저런 말을 하는가? 답답해요. 자, 마치 TV 속 어디에서 본 것처럼, TV 속 어디 파라다이스를 본 것처럼 어떤 남자들은 천국에 가면은 왕궁 같은 데 거하고 막 식탁이 질비하게 늘려져 있고 왕궁에서 막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수발들 줄 알아요. 그 어디서 본 장면 있잖아요. 수발들 줄 알아. 누가 그러냐면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테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 순간 꿈꾸는 세계가 없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자살 폭탄에서 말 그대로 그들만들은 순교자가 되면 그 죽는 즉시 죽어서 올라갈 때 그러면은 수천 명의 여인들이 너를 영접할 것이다. 수천 명의 여인들을 너를 영접해가지고 네가 거기서 네 마음껏 멋지게 여인들 수발받으면서 네 마음껏 모든 것을 즐기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순간 그냥 하고 위에서 최고의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폭하지만 자폭하는 사람들에게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들은 자폭하지 않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황금길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황금길이 있다고도 말하니까 황금길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황금길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올라갑니다. 황금길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거기에 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랬고 천국에서도 황금보다 빛나는 주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황금보다 빛나는 주님의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니 아무리 황금길이 있어도 내 발로 밟고 다닐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안식도 충만하지만은 아까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안식도 충만하지만은 천국에는 건강한 노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동이 있습니다. 각자의 탤런트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예를 들어서 목공의 재능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는데 억지로 스트레스 받아서 일이 아니고 그게 내 탤런트고 그걸 하면 즐겁고 그것으로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합니다. 다 같이 맛있게 먹는 겁니다. 요리를 하면서 서로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서도 운동을 합니다. 나는 운동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마음껏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두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드린 최고의 예배가 이런 거였다라는 기억이 있다면 그것의 몇십 배, 몇백 배가 거기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거기에서 계속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국은 유유자적 노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복된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유자적 노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복된 삶이라는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의 오리지라는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우리가 상상할 때 방금처럼 상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뭘로 좀 상상할 수 있냐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락하기 전에 에덴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세계 짓고 싶으셨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 하나님은 그 세계를 주실 때 뭘 선포하시냐면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사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일곱째 날.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다 짓고 난 다음에 딱 두 가지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또 하나가 그 이전에 그는 우리의 속칭 주중은 아니냐, 주중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은 없는 맨날 노는 것이 에덴이 아니고, 타락하기 전 에덴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완벽한 세상 그때도 일이 없이 맨날 노는 유유자적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중에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일곱째 날 되기 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하면서 뭐 합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습니다.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 아까 다스리라는 단어하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뭘까요? 경작하다. 이 단어가, 다스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예배냐? 우리는 지금 죄의 땅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날을 또 특별히, 모든 게 예배지만은 특별히 또 한 날을 정해서 집중하고 이래야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만은,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날이 예배였습니다. 천국에는 주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몰라? 천국에는 주일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이 없다 그럴 줄 알았어. 다 주일이야. 매일이 주일이에요. 자, 그래서 경작하게 했다. 이게 다스리다는 원문상의 같은 단어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하라? 복을 주셨다. 타락하기 전에도 복을 주셨다. 일하는 게 복인가요? 원래는 일하는 게 복입니다. 다스려라, 경작해라, 마음껏 다스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노동은 사람이 타락해서 고생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경작하는 노동은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복된 세계입니다. 그러면 타락 전과 후의 노동이 어떻게 다른가? 타락 전과 후의 노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과 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그래서 일하는 족족 합당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일이 고통이 됩니다. 죄가 들어오자 행복하고 좋고, 때로는 그 일 자체가, 심지어는 예배할 때 만나듯이 그 일 자체가 예배였으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 때만 하나님 만나는데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충만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복된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타락하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권세, 다스림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 노동이 힘든 것이 되어버렸죠. 왜 노동이 힘든 것이 되어버린가? 왜 노동이 힘든가? 타락한 다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왜 노동이 힘든가요? 하나님의 세상은, 원래 그 전에 하나님의 세상은 일한 만큼 복된 열매가 가득했고, 서로 피나는 경쟁이었고, 서로 돌보며
서로 나누는 그런 복된 세계였는데, 죄가 들어온 후 이 일이 힘든 이유는, 왜 일이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로 이해하더라도 일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일이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일이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일한 만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모든 게 복돼가지고 모든 게 자기 역할을 너무 잘하니까 세상은 일한 만큼 복된 열매가 가득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 일이 안 되고 힘듭니다. 창세기에서 죄로 인한 결과라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수고해야지 그나마 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도 내게 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일이 힘들어집니까? 뜻대로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수고하지는 안 되고, 수고해도 결과가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성들에 대한 결과이고 힘들죠. 여성들에 대한 힘든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범죄하고 여성들은 어떤 고생을 하게 되죠?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타락 이전에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 이전에도 만약에 타락 안 했다면 그때도 애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여러분, 그때도 낳았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타락 전에는 만약에 애를 낳았다면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애 낳으면 응애하고 울면서 나오는데 애가 울면서 나올까요? 얘가 울면서 나올까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들 때 그랬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만약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산했다면은 여러분, 얘가 여러분 울지 않고 고통 없이 아마 웃으면서 나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얘가 나왔을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사춘기가 생긴 것이지,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춘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사춘기가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 그렇게 큰 사춘기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면 우리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어그러진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것이. 물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요만큼은 사춘기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몇 년 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냐고, 너무 힘들겠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 집에는 힘든 아이가 다 있다고. 큰아들이 고3은 당연히 힘들죠. 고3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병? 중2병. 그래서 큰아들이 고3 때 둘째가 중2였고, 그 다음에 중2보다 나중에 더 낮아져가지고 뭐가 더 무섭다? 중2보다 초4. 셋째가 초4였어요. 그래서 고3, 중2, 초4, 그 다음에 그 미운 5살. 이렇게 쭈르르 같은 시간대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부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복이라. 넷째를 키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 성경에서는 복으로 주셨다. 왜 자꾸 힘들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파묻힌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 하나 키워서 그렇다고 둘 키우라고. 둘 키워서 있는데요? 그러면 세 키우라고. 그러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네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안전해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예? 복음을 안 전해도. 노동이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복과 열매를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예도 안 낳고 싱글로 사는 그 로망도 막 있다고 그러고 예고의 문화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예고인데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와 문화에서 불러냄을 받고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고 올바른 가정관, 직업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일을 말합니까?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락하기 전 온전했던 에덴도 노동이 있었고 천국도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유자적 마냥 노는 곳이 아니고 복된 삶을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 땅의 현장에서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나라는 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있으니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복된 노동의 삶, 나아가서 직장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 직장인이요. 우리는 흔히 주일 대표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일 대표기도를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할 때 이런 기도를 듣게 됩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100%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 속에 살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왠지 주일은 복된 날이고 주중은 세상적인 날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이요, 복된 주일을 맞아 다른 날은 복된 날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복된 주일 못지않게 아까도 창세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된 주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너는 주님의 사람으로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을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요, 이 교회를 건너가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걸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진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온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거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전도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어떤 청년을 가르치려고 자꾸만 일요일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 아니고 주일이라고 말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오히려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 말 자체가, 그럼 월요일은 주일이 아닙니까? 월요일, 화요일 다 주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또 주 이렇게 부르되 다 주일로 생각하는 거지, 주일만 주일이라고 부르면은 그 의식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이런 말도 듣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종 혹은 종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데에는 하나는 말 그대로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몰아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몰아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시라고, 주의 종이라고. 일반 성도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의 종이라고 몰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일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주의 종이 아니라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세상에 초래한 위대한 몇 가지 역사적 기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모든 신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신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직의 회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함으로써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높은 벽을 낮추고 평신도도 중요성을 각성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일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모든 직업의 성직성을 강조합니다. 왜?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의 성직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사, 선교사만이 성직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성직자라면 여러분 세상의 성직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때로는 몰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다시 거슬러서 옛날로 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성직자셨군요. 이렇게 당신이 성자셨군요. 이렇게 시작.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판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신앙의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복된 주중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이원론에 빠지지 말고 세상 속에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로서 복된 일터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왜?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에 오시나요? 주중에 오시나요? 예수님은 주일에 오세요? 주중에 오세요? 그렇지. 그 이제 시간은 정확한 건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추측해 본다면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언제, 일단 말씀상으로는 언제 데려갈 가능성이 큽니까? 주중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어떤 분들은 하도 요즘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주님은 언제 오시냐? 반 농담 아니지만은 진짜가 될 수도 있어요. 비가 억수로 오는 수요일 밤 저녁 예배에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가 억수로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올 거라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일이 아니고 내 삶의 일터에 오실 가능성이 큽니다. 주일 꼭 안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냐는 주일보다는 오히려 주중에 더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길을 여는 교회인데 저는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일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때로는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기다릴 때도 있지만 지금도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지금도 지역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 나는 달려가리라. 거기 가서 개척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름도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길이라는 포인트는 계속 살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길을 여는 교회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어떤 이 길을 걸으셨다. 길 위에서 이런 말이 많거든요. 삶의 그 도상에서.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이름을 짓는다면 길 위의 교회. 전혀 뭐 길 위를 걷든 뭐 땅굴을 파든 뭐 길 위의 교회. 여러분 길 위에 목장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 시작. 죽게 하듯.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을 하듯 그 다음 죽게 하듯. 죽게 하듯 하기 위해 맡겨진 일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이 주신 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면 주님이 주신 일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는 영적 성장이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영적 성장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 그게 영적으로 삶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억지로 이랬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꼭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일,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일, 그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주님께서 어쨌든 주셨다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직장에 대한 감사. 저는 여러분들보다 직장 안의 삶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분들도 남편의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위해 싸우고 있고 직장을 얻지 못해 고군분투하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체로 직장인들이 그렇게 다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저도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최 목사, 주어진 직장에 대해 불평하거나 그것을 성도들과 그런 식으로 나누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은 옆에서 이렇게 다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때로는 가정을 위한 직장이 아니고 직장을 위하여 가정들이 희생되는 것 같아가지고, 직장을 위하여 가정들이 희생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내가 한전 사장을 찾아가야겠다. 내가 농어촌공사 내가 사장을 만나야겠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내가 그 기회만 생겨봐. 내가 그 기회만 생겨보라고. 분명히 내가 말할 게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직장에 대해 불평하거나 그것들을 성도들과 그런 식으로 나누지 말아라. 완전하지도 충분하지도 때론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먼저 주어진 직장과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안주하고 수능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직장 선교지인 줄 알고 새로운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선교의 장이 되기 위하여서 그러면 먼저 감사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알라 이 말입니다. 그게 때로는 100% 나한테 안 맞더라도 내게 주신 일로 알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시내의 흑인가를 지날 때 일입니다. 한 흑인 청년이 청소를 하다 말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마당이나 쓸고 있나 욕을 하고 쓰레기 청소를 더고 막 불평하고 있으니까 킹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 그래도 흑인 형제니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형제요,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의 한 구석을 쓸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깨끗하고 하게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는가?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는가? 에드가 프랭크는 크리스천 센츄리라는 그 잡지에서 재단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재단, 어떤 성소의 재단. 재단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재단으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어떤 이는 사무 보는 책상을, 또는 부엌 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로 삼았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되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서 맡은 일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세상에 나가고 일을 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죽게 하듯.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24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비슷한 구절을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상급에 관하여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 아니든 각기 주님께로부터 그만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종이든 종이든 누구든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어린이 교회 목자로 봉사하고
청소나 식당 등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시지만 직장에서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사가 줄 수 없는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월급만 받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상급도 받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월급만 받지 상급을, 그러면 안 됩니다. 월급 받는 사람으로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월급쟁이야, 이제는 그런 말 했잖아요. 월급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월급을 넘어서서, 월급도 많이 받기를 축원하지만은 여러분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 일석이조잖아요.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런 크리스천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슈아 벨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예전에 그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지 않고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워낙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실험 주최 측에 주의를 줬습니다. 길거리에서 명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이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조슈아 벨이 켜던 이 바이올린은 1713년에 제작했던 수백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나가서 자신의 레파토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6곡을 이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도 지나가던 사람들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갑니다. 이 광경이 비디오로도 녹화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소매자락을 끌어당겨 다가오는 어린아이, 간혹 있었지만 어른들은 자기 생각과 일에 골몰한 채 자기 일을 잡아채가지고 가는 길을 갈 뿐입니다. 단 한 여인만 조슈아 벨을 알아보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연주를 듣고 연주를 들은 뒤에 연주비로 거의 티켓 값이겠죠. $20를 냅니다. 근데 $20가 다른 모든 사람이 동전 던진 거에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사람들은 명연주를 듣지 못한 채 급한 걸음으로 다 조슈아 벨을 지나쳤습니다. 주님은 삶을 연주하는 가장 위대한 창조주이며 연주자이신데, 주님은 교회라는 콘서트 홀에서도 연주하시지만 오히려 많은 시간을 삶의 노상에서, 현장에서 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을 이제 세상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연주홀은 교회에 갇히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과 땅이 그분의 연주홀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노상에서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연주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조슈아 벨의 콘서트 홀에서 연주를 들으며 환호하며 막 거기서 박수를 치며 집중하며 듣던 사람들이 바쁜 삶의 노상에서는 그의 연주를 다 지나치고 마는 것처럼, 우리는 혹시 이곳에서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박수를 치지만 이 예배 홀을 벗어나면 더 이상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채 그냥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한두 시간보다 세상에서 수십 시간을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연주하시고 보내시고 이러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연주홀에서만 이렇게 있고 밖에 나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세상에서 더 크게 소리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수많은 관객들처럼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주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더욱더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또 더 크게 소리치시고 부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평신도 선교사로, 직장인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그분은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돕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세상 속에 이제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위한 이 시간은 발대식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발대식인 것입니다. 발대식만 하고 전부 다 집에 가면 안 되겠죠. 발대식 했으면 전진을 해야지. 발대식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그러면 그게 군대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할 때,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공부하는 책상에서, 거리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더욱더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더욱더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며 온 땅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 느린 곡이 아니고 우리 빠른 곡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듯이 우리 빠른 곡으로 찬양하는데요,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십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물등에,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선포하듯이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따라 다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법칙을 따르면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나 좋고, 이것이야말로 길이다, 내 생명을 가져간다고도 이게 맞다. 근데 때로는 이것을 따르지 못한 분들을 보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왜 그 굴레를 계속 돌려고 할까? 왜 그 굴레를 안 벗어나고 왜 그 굴레를 계속 돌려고 할까? 다
답이 여기 있는데 막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해답이 여기 있는데 막 그걸 안 따라가니까, 자기 굴레를 또 들어가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이지만 또한 복된 주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따라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